하는데요. 이 오므리 왕조에 약 44년 동안에 몇 명의 왕이 이어지느냐 하면은 4명의 왕이 이어집니다.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요람. 이렇게 4명의 왕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 이 아합 왕, 이 아합이요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서 이 사람보다 악한 왕은 없다고. 그 악한 왕 그러면은 아합. 이 사람은 아주 악한 왕으로 유명한 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요 이렇게 악하게 된 데에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또 부인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부인이 중요한 거죠. 부인의 이름이 누굽니까? 이세벨이잖아요. 이 이세벨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바알을 아주 열렬하게 숭배했던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아합이 이세벨하고 딱 결혼을 하면서 북이스라엘의 국교가 뭐가 되느냐? 바알 종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종교, 여러분 독일의 공식적인 종교가 뭡니까?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북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종교가 뭐냐? 그 당시에 바알 숭배였다. 그런데요, 이 이세벨 오늘날로 따지면은 이세벨 왕비가요, 이 이스라엘에 올 때 누구를 데리고 오느냐 하면은 이 바알 선지자 450명,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 800명을 자기의 참모진으로 특별히 이렇게 스카우트 해가지고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갈멜산에서 대결하게 되잖아요. 어쨌거나 이렇게 딱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뭐 하느냐 하면은요, 여기 보십시오. 열왕기상 18장 13절에 보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일 때에, 여호와의 선지자들 처형해야 되겠죠, 그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냥 칼로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기들한테 방해가 되니까 다 죽여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이럴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그죠? 왜? 우상, 범죄자들이 막 들끓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1절에 보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기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아합에게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수년 동안 비도 안 내리고 이슬도 없다. 이렇게 딱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단 말이죠. 자, 여러분 여기서요 이 본문에서부터 누가 등장하느냐 하면은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 탁월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등장을 합니다. 엘리야 그림을 찾아보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엘리야. 네. 정말 성경에서 탁월한 하나님의 선지자였죠. 그죠? 이 사람. 여기서부터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성경의 본서의 성경의 저자는요. 엘리야에 대해서 여러분 엘리야가 대단한 선지자 아닙니까? 선지자 중에 모델이란 말이죠. 선지자 중에 대표란 말이죠. 이 사람이. 선지자 하면 누굽니까? 엘리야 선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위대한 선지자들이 많았어요.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그런데 선지자 중에 대표하면 누구냐? 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였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 여러분 이렇게 위대한 선지자가 되려면 이 사람 삶이 그 신상 명세가 굉장했겠죠. 그죠? 그랬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 자랑부터 시작해야죠. 그런데 오늘 성경의 이 저자는요. 이 사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 딱 한마디로 딱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 신상 명세 얘기 안 해요. 이 사람 뭐 5살 때 막 기도하기 시작을 했고 뭐 이런 것 저는 잘 모르지만 아무튼 이 사람 대단했는데 그런 거 전혀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성경의 기자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인간이 얼마나 위대하냐 그걸 드러내는 게 아니란 말이죠. 성경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인간의 위대성보다도 그 인간을 사용하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모든 일에서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보다 드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를 우리는 드러내야 되겠습니까? 내가 드러날 자리에도 하나님이 먼저 드러나도록 하시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 그렇다고 엘리야가 무시당합니까? 아니잖아요. 위대한 선지자로서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고 우리도 영광을 받게 되는 거라.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엘리야의 이름이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아시죠?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이런 의미예요. 엘리야 나의 하나님은 누구다? 바알이다가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은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이 엘리야가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이름이 엘리야다, 엘리야로 지어줘 이럽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누가 짓습니까? 부모가 짓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이건 뭘 반영하는 겁니까? 부모의 신앙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뭘 섬겼습니까? 다 바알을 섬기고 뭐 송아지 우상 섬기고 다 우상을 섬겼는데, 이 부모 엘리야의 부모는 누굴 섬겼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섬겼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모두가 타락했을 때 이 부모는 그래도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이 태어났는데, 야 너는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저 우상을 좀 무너뜨려 줬으면 좋겠다. 내가 너의 이름을 엘리야로 짓겠다. 그래서 엘리야로 딱 지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모들이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부모만 경건하면 됩니까? 아니죠. 그죠? 부모가 경건해도 자식이 그렇게 못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안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엘리야도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부모의 신앙을 잘 물려받아가지고 나도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자기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마치 누구 같습니까? 노아 같죠. 그죠? 전 인류가 다 타락했을 때 노아는 어떻게 합니까?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어. 그렇게 하고 신앙을 지키잖아요. 이 엘리야가 마치 뭐 같습니까? 노아 같잖아요. 그죠? 그 당시에 다 우상 숭배, 물론 안 한 사람도 또 있기는 있었죠. 그죠?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 선지자가 어떻게 한 겁니까? 나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나는 우상 섬길 수 없어. 그렇게 하고 하나님을 자기도 섬기니까 이렇게 된 거란 말이죠. 아무리 부모의 신앙이 위대해도 자녀가 그렇게 안 하면은 안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엘리야 한 사람, 여러분 얼마나 약한 존재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을 들어가지고요 하나님께서 바알 우상 숭배를 깨뜨려 버리시는 거예요. 한 사람 통해서. 대단하죠. 그죠? 하나님의 참된 하나님의 한 사람 이렇게 중요하단 말이죠. 자 여러분 여기 길르앗이잖아요. 길르앗. 여기가 이제 요단강 동편 쪽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 누군지 아시죠? 존 낙스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 종교개혁가죠. 그죠? 어디에 종교개혁가입니까? 저기 영국의 그 어디죠?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요. 영국의 거기 종교개혁가지 않습니까? 저쪽 스코틀랜드, 죄송합니다. 스코틀랜드. 종교개혁가란 말이죠. 그리고 설교자고, 그리고 이 스코틀랜드의 장로교회를 만든 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근데 이 사람이 누구한테 박해를 많이 받았냐면요, 그 영국의 예전에는 스코틀랜드, 영국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는데요. 그 여왕, 메리 여왕으로부터 굉장히 박해를 많이 받았어요. 엄청나게 박해를 받았어요. 그런데 메리 여왕이 여러분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세요? 유럽의 전 군대, 여러분 유럽의 군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당시에 유럽의 전 군대를 합쳐도 내가 진짜 무서운 존재는 누구냐?
이 존 낙스의 기도가 진짜 무섭고 두렵다고 했단 말이죠. 여러분, 존 낙스의 기도, 이 한 사람이 무섭습니까? 아니면 유럽의 전체 군대가 무섭습니까? 유럽의 전체 군대가 무섭잖아요. 근데 존 낙스 이 사람이 얼마나 철저한 믿음의 사람이었는지, 이 사람이 믿음에 딱 서 있으니까 야, 나는 존 낙스 기도가 더 무서워. 그리고 막 떨었어요. 이 존 낙스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참된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설 때 그 사람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가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장담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시간, 앞으로 우리 2세들이 살아갈 시간은요, 아합과 같은 시대가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 지금 점점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예수님도 예언하셨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여러분 어떤 자녀들로 키워야 되겠습니까? 이 엘리야 같은, 존 낙스 같은 사람으로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키워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이 우상의 종교를 박살내버릴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믿음 참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죠. 그죠? 우리가 그렇게 안 되면 자녀들이 될 수 없잖아요. 엘리야의 부모가 먼저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렇게 된 거란 말이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이 자녀가 정말 이 존 낙스 같은 신앙의 용사가 되고 엘리야 같은 신앙의 용사가 되어서 저 세상의 우상 종교를 깨트려 버리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아합의 부부가 워낙 악독하게 우상을 섬기고 백성들을 힘들게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의 죄에 대해서 징계하세요. 어떻게 징계하십니까? 가뭄으로 징계하세요. 가뭄. 비가 안 내리는 거예요. 비가 안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몇 년 동안 비가 안 오느냐 하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즘 이 독일이 옛날보다 좀 비가 적게 오죠. 그죠? 네. 옛날에 비가 더 많이 온 것 같아요. 좀 적게 와요. 그런데 1년 동안 비가 한 번도 안 온다? 이거 상상할 수 없죠. 그죠? 네. 그런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는 거예요. 물론 거기 지역은 좀 비가 좀 적게 오는 지역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다는 거, 이건 진짜 굉장한 일이죠. 그죠? 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비를 안 내려주시니까 비가 안 오는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신명기 11장 16절 17절에 보십시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시므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벌써 모세를 통해서 다 약속을 다 해놨어요. 너희들이 만약에 참 하나님인 나를 떠나가지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은 내가 어떻게 하겠다? 내가 가뭄으로 너희들을 징계하겠다. 약속을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요 약속대로 딱 실천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하나님이요, 우리를 이렇게 징계하실 때에는 근본 동기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막 우리가 멸망당하도록 미워가지고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죠, 그죠? 부모들이요, 자녀를 어떤 때 이렇게 징계할 수 있잖아요. 야단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근본 마음은 뭡니까? 그 자녀가 바른 길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라. 사랑이란 말이죠. 여러분, 제가 그냥 지나가는 어떤 아이가 좀 나쁜 짓을 해요. 그러면은 제가, 야, 너 이리 와봐. 너 왜 그렇게 나쁜 짓 하니? 너 그런 짓 하면 안 그러잖아요. 그죠? 왜? 제 자식이 아니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나 만약에 내 자식이 그렇게 해가지고 잘못된 길로 간다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징계해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에는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 내가 미워가지고 그러시는 게 아니구나,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잘못된 길로 가면 망하니까 그 길로 가지 말라고 그러시는구나, 이걸 깨달아야 된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요, 뭐 가뭄이 온다든지 재앙이 온다든지 하면은요, 대부분은 100%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제 얘기 오해하지 마십시오. 대부분의 경우는 뭐 때문에 오느냐 하면은 인간의 죄 때문에 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가 그렇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기근이 왔잖아요. 그죠? 양식도 지금 모자라고 인플레이션이 막 올라가고 지금 그러잖아. 그죠? 이게 인간의 어떤 잘못된 죄 때문에 왔다는 거 우리 다 동의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어떤 고난, 전 세계적인 어떤 재난, 이런 거의 대부분은 누구 때문에 오느냐 하면 인간 때문에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범죄하면 아까 제 말씀을 봤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시는 이유가 뭐냐? 사람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영혼이 어떻게든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도록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 빨리 깨닫고 돌아오도록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 가뭄을 일으킨 주범이 누굽니까? 주된 범인이 누굽니까? 아합이고 이세벨이잖아.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탁 전했을 때 처음에는 충격받았겠죠. 그죠? 와, 이거 내 죄 때문에 그렇구나 뭐 하고 충격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회개 안 했어요. 3년 6개월 동안 계속 가뭄이 내렸는데, 가뭄이 왔는데 회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회개 안 했어요. 3년 6개월 동안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여겼다는 겁니까?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요,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듣고 우리가 농담으로 들으면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그게. 회개하지 않았죠. 그죠? 자,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한국의 그 뉴스를 좀 들었는데요,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지금 한국에도 가뭄이 굉장히 심해요. 그러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은요, 예를 들면은 농사 매년 지으면은 농사를 지으면 사과가 10개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가뭄이 심하다 보니까 5개 이하로 나온대요. 뭐 때문에 그냥 가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얘기하는 게, 와, 저게 진짜 맞는 말이다. 내가 경험해보니까 그게 딱 맞더라고요. 저도 뭐 가르텐이 있어가지고 농사를 조금 짓다가 보니까 아는데요. 뭐냐 하면은 이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거하고 땅에 지하수 퍼가지고 이렇게 주는 거하고 다르대요. 그러니까 물은 똑같은 물인데 영양가가 다르대요. 거기 들어있는 영양가가. 그러니까 지하수 퍼가지고 주면은 물론 식물에 도움이 되지만은요, 진짜 온전한 영양가는 어디에 들어있냐면 비 속에 다 들어있대요. 그래서 비가 한번 쫙 오는 거하고 이 물 많이 퍼가지고 주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진짜 지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 뭐 식물 이렇게 키워보니까요, 지하수 퍼가지고요, 한 일주일 주는 거하고요, 하나님이 한번 비 딱 내리는 거하고요, 자라는 속도가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비 한번 쫙 오잖아요. 그러면 막 얼마나 많이 살아있는가 몰라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면 알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옥수수 밭이 지금 막 완전히 지금 폐허가 돼버렸어요. 왜? 가뭄으로 인해가지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누가 고통을 당하는 겁니까?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거죠. 그죠? 물론 아합 왕도 고통당했죠. 그러나 아합은요, 그래도 좋은 거 다 먹어요. 왕이니까. 누가 고통당하는 겁니까? 백성들이 다 고통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고통을 백성들이 얼마 동안 당하는 겁니까? 3년 반 동안 당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아합의 죄 때문에. 아합이 회개하고 빨리 돌아왔으면 하나님께서 그걸 탁 철에 딱 멈췄을 텐데 그렇게 안 하니까, 회개 안 하니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니까 3년 6개월 동안 가뭄으로 고통당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건 만약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아합의 입장에 있다면은 그럴 수 있잖아, 그죠? 우리가 범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가뭄으로도 징계할 수 있고 뭐 다양하게 징계할 수 있다. 만약에 우리가 아합의 입장에 서 있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징계를 덜 받는 방법이에요. 그냥 고집 부리고 계속 나가면은 하나님의 징계를 계속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를 멈출 존재가 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시는데 하나님 징계하지 마 이럴 사람 있나요? 아합 왕도 왕이잖아요. 왕이 명령하면 다 들어야 되잖아요. 아합 왕도 못했어요. 바알이 했나요? 바알도 못했어요. 왜? 그건 인간이 만든 신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징계하시면은요 그걸 막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그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죄를 회개하는 길이 유일한 길이에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뭡니까? 인간이 만든 우상, 자기 좋으라고 만든 우상. 여러분, 우상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자기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되는 게 우상 아닙니까? 그런 우상 또는 인간의 권력, 여러분 왕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옛날에 왕이 명령하면은 막 나무도 다 떤다고 그러잖아요. 왕이 명령하면 그 정도로 권세가 대단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왕권도 그걸 의지했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결국 망하게 됩니다. 일시적인 도움은 주죠. 그러나 영원한 도움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항상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레미야 17장 17절에 보면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여러분, 진정한 피난처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 진정한 피난처라는 거죠.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진정한 피난처라는 거죠. 하나님 외에는 진정한 피난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믿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만약에 엘리야의 입장이다. 엘리야의 입장. 가뭄 징계가 내리는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신실하게 살았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엘리야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메신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서는요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면 좋겠죠. 그런데 직접 나타나면 다 두려워가지고 하나님을 대할 사람이 없단 말이죠. 죄인들은.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 하시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아합 시대 때는 누구를 세워서 하셨습니까? 엘리야를 선지자로 세워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오늘날은 누구를 세워서 하겠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시죠. 엘리야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였죠. 오늘날로 따지면 목회자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목회자만 그 일 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그죠? 목회자는 목회자의 입장에서 하면 되고 평신도들은 평신도의 입장에서 자기 삶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손해본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세요? 힘들어요? 아니면 기쁨이 됩니까? 때로는 힘들기도 하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가 생명 걸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잖아요. 여러분, 왕에게 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 저주받을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면 이 사람 생명이 위험하겠죠. 그죠? 엘리야도요, 계속 도망 다니는 거예요. 왕한테 쫓겨가지고. 그것도 어떤 왕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악한 왕. 그 왕비는 또 세상에서 가장 악독한 왕비. 그러니까 생명 위협을 느끼면서 계속 도망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선지자 엘리야에게 무슨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첫 번째 복이 뭡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난 뒤에 엘리야가 완전히 초라하게 되어버렸습니까? 아니죠. 그죠?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름을 남겼잖아요. 성경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엘리야가 불병거를 타고 죽지 않고 그냥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요. 하나님 나라로 가버렸어요. 성경에 딱 두 사람 나오죠. 그죠? 에녹하고 엘리야. 여러분, 하나님의 이 보상, 이거 하나만 해도 엄청난 거죠. 그죠? 영생을 얻는 것.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하는 것만 해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엘리야가 한 거에 비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은 너무나도 큰 복인 거죠. 여러분, 솔직하게요, 이 역사 속에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한 사람, 이만큼 봉사했으면 하나님이 복을 요만큼 주시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 다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요만큼 봉사했으면 하나님은 복을 이만큼 자손 대대에 주셨어요. 아멘.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요, 하나님은 공짜가 없어요. 공짜가. 야, 너 나 좀 위해서 일해, 너 무료로 해줄 수 있지. 그런 하나님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그냥 감사해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면 하나님은 야 너 정말 수고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이만큼 하나님, 우리 하나님 막 째째한 하나님 아니란 말이죠. 놀랍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정말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일생 긴장하면서 쫓겨다니면서 숨어가지고 살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상해 버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깨닫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위해서 많이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요, 또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두 번째는 2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숨고 그 시내 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어려운 시기에, 이 가뭄의 시기에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세요. 야, 너 어디 가서 살아라. 어떻게 살아라. 딱 지시를 하신다.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가 그릿 시내가예요. 바흐 크리트. 그릿 시내가. 그러니까 요 강을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에서 도망가가지고 이제 여기서 사는 거죠, 그죠? 그릿 시내가. 사진을 찾아보니까 이런 사진이 나오더라고요. 물이 흐르잖아, 그죠? 하나님께서 여기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인도를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딱 가보니까 와, 너무 좋은 거예요. 물론 여기도 나중에 이제 말라요. 가뭄이 계속되니까. 그러나 여기에 머무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살게 하셨다. 너무 감사한 거죠, 그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니까 하나님께서 다 직접 엘리야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야, 너 어디로 가라. 갔더니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여러분, 이렇게 좋은 곳에 간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재앙이 닥쳤잖아요. 우리에게 기근이 오잖아요. 앞으로 점점 기근이 심해질 수 있죠, 그죠? 많은 사람들이 다 심해진다고 얘기하잖아요. 이제 인플레이션이 더 심해지고 앞으로 이제 뭐가 옵니까? 스태그플레이션. 이건 뭡니까? 인플레이션이 계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온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면 우리가 어디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까? 이런 곳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집니까? 까마귀가 떡도 가지고 오고 고기도 가지고 오고 믿어집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 당시에 가문 상황에서도요, 부자들은 아마 풍족하게 먹었을 것 같아요. 그죠? 부자들은 역시 풍족. 요즘도 그렇잖아요. 이 불경기에도 뭐 IT 기업들은 더 잘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풍족하게 먹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 거 까마귀가 뭐 이렇게 가가지고 물고 오고 뭐 이렇게 했겠죠. 그죠? 예. 이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가 숨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들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엘리야가 막 도시로 나와가지고 뭐 물건 사가지고 갈 수도 없어요. 그러면 들켜가지고 잡혀 죽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이 까마귀를 이용해가지고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는 거란 말이죠. 초자연적으로.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어요. 우리 하나님은 까마귀도 만드신 분이고 인간도 창조하신 분이고 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창조물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겠죠. 그죠? 네. 만약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까마귀 하나도 못 움직인다. 그럼 그 하나님이 아닌 거죠. 전지전능하신 분이 하나님이 아닌 거죠. 그건. 저는 그렇게 봐요. 그건 하나님이 아니죠.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믿을 대상이 아닌 거예요. 차라리 나 자신을 믿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까마귀를 통해서 이렇게 하셨단 말이죠. 여기 까마귀 보십시오. 까마귀가 이 깊은 산 중에 숨어 있는 이 엘리야에게 빵도 갖다 주고 고기도 갖다 주고 이렇게 해서 살아갔다는 거죠. 자, 우리 하나님은 자연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인간입니까? 우리가 왜 우리가 신이 되지 못합니까? 우리가 신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는 자연을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그죠? 예. 비가 많이 올 때, 야, 비가 오지 마! 그럼 비가 딱 그치면 우린 뭐예요? 우린 신적인 존재죠. 그죠? 비가 안 와! 그런데 비가 내려! 이러면 내가 여기서 한국에 비가 내려! 그러면 비가 탁 내리면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난 인간이 아니죠. 신적인 존재죠. 그죠? 근데 우리가 그걸 못하기 때문에 뭡니까? 인간이란 말이죠. 인간이라는 게 뭐예요? 그런 거 못하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제자들이 경험을 해보니까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가다가 막 풍랑이 몰아쳐요. 배가 그냥 금방이라도 잠길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시다가 일어나가지고 야, 풍랑아 잠잠해! 딱 한마디 했는데 그냥 바다가 잠잠해져 버리고 제자들이 3년 동안 이걸 경험을 하고 나니까 어떤 고백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 당신은 인간 중에 위대한 인간입니다. 이런 고백이 아니겠죠.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이런 고백을 하죠.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너가 틀리게 얘기해서 나는 그저 인간인데 위대한 인간일 뿐이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맞다.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내 아버지고 나는 그의 아들이다. 너 다르게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신이 아니라면 어떻게 얘기했겠습니까? 아니야. 나는 있잖아 좀 인간인데 위대한 거야. 내가 돌을 많이 닦았거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안 하셨단 말이죠. 네 말이 맞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제자들이 여러분 한두 번 경험한 것도 아니에요. 3년 동안이나 경험을 했어요. 이걸. 물론 풍랑만 경험한 게 아니고요. 뭐 죽은 사람까지 막 살리고 말이죠.
온갖 병자들 다 고치고 날마다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지 않았어요. 자, 우리 예수님은 인간이셨지만은 성자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여러분, 이거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7광주리에 남았대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죠, 당연하게. 그죠? 네. 뭐 없는 것도 만드시는 분인데 뭐 있는 것 가지고 이거 못하겠습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제 얘기하는 것 좀 죄송합니다. 제가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 아니면은 막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힘들었을 때 하나님은요, 저는 그런 걸 너무 많이 경험을 했어요. 제가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도 하나님을, 어떤 사람을 까마귀처럼 보내가지고 갑자기 공급해 주시고요. 제가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뭐 약을 딱 이렇게 주시고, 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보시고, 야, 지금 저 노목사가 지금 아프니까 너 가서 좀 도와줄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요. 그래서 나한테 보낸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걸 저는 정말 많이 체험을 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어떻게 하신다? 까마귀 통해서 일하실 수 있다. 아멘! 저는 경험하니까 믿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뭘 통해서 일하신다? 까마귀 통해서 일하신다. 필요하면 까마귀도 보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뭐 까마귀가 뭐 별거겠습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이지 뭐. 까마귀도. 저는 직접 경험을 했기 때문에요, 이 위대한 자연, 여러분, 막 폭풍, 뭐 비, 뭐 이런 거, 구름,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건 맞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늘에 올라가가지고 뭐 슈퍼맨처럼 구름을 쫙 없애고 없애고 못해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면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저는 직접 체험을 했어요.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 앞에 엘리야의 하나님은 막 가뭄도 주시고 또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비도 내려주시지 않았습니까? 엘리야의 하나님, 나 지금 비 좀 멈춰주십시오. 멈추더라니까요, 진짜. 그리고 믿어지지 않아가지고 하나님, 진짜 하나님 하셨으면 비 다시 오게 해주십시오. 오더라니까요, 진짜. 여러분들도 해보십시오. 아니, 막 그냥 장난삼아 하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 앞에 필요하면 하십시오. 우리 믿음이 문제란 말이죠. 네. 우리 믿음이 문제지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진짜 믿는다면, 성경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엘리야의 얘기도 진짜로 믿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 삶에 적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엘리야만 뭐 그렇습니까? 여러분, 야고보서에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엘리야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다. 그 사람도 지성을 가지고 있고 감정을 가지고 있고 의지를 가지고 있고 우리와 하나도 다를 바 없는 존재다. 그러나 그가 기도하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이 성경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까? 엘리야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도전하는 사람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하나님이 진짜 나의 하나님이구나. 엘리야에게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나를 통해서도 자연을 움직이시고 나를 통해서도 질병이 치유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직접 체험하시다. 아멘.